안녕하십니까. 오늘 현대철학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현대철학의 지형도를 살펴보면 7가지 정도의 철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실존철학이 있죠. 키에르케고르나 니체르로부터 시작해서 사르트르, 까미의 철학입니다. 두 번째, 현상학은 후설에서 시작되어서 하이데거, 메를로퐁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해석학은 딜타이, 하이데거, 가다머, 리퀘르 이런 철학자들의 철학입니다. 네 번째로 분석 철학은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에서 시작해서 카르나, 포퍼를 거쳐서 플랜팅거로 이어지는 철학입니다. 다섯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락강, 바르트, 리오타르, 들레즈, 데리다 이런 철학자들이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철학이죠. 여섯 번째, 비판 이론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철학은 호르카이머, 아도르너, 마르쿠제, 하버마스 등의 비판적 사회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칼 막스부터 엥겔스, 또 카우츠키 등 레닌 이렇게 이어지는 철학입니다. 이 7가지 철학이 바로 현대를 대표하는 철학 학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실존 철학과 네 번째 분석 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존 철학이란 영어로 엑지스텐티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실존 철학은 원래 19세기 중에 생겨났지만 유행한 것은 1차 대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이라는 참혹하고 부조리한 전쟁을 겪고서 이제 더 이상 유럽인들은 이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부조리하고 고독하고 내면적인 혼란을 겪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세에서 내려오는 본질, 에센치아 개념은 어떤 보편적인 속성을 의미하는데, 인간을 보편적인 속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제 구체적인 현실 존재, 즉 현존으로 이해하는 실존 철학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달팽이가 자신의 껍질을 평생 짊어지고 살듯이 우리의 존재 의미를 항상 문제로 짊어지고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 방식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 철학자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는 키에르케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실존은 신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단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실존의 4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미적 단계에서, 두 번째 도덕을 중시하는 윤리적 단계로 갑니다. 그러나 윤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사람들은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이 종교에도 A단계와 B단계가 있습니다. 종교를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믿는 단계가 바로 종교성 A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윤리를 넘어서서 신앙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종교성 B의 단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단계를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단독자의 단계로 바로 내면적 진리성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훈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역설이고 모순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정한 기독교는 이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을 넘어서 모순적인 신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 이러한 체험이 없이는 그 기독교는 거짓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석 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석 철학은 영어로 Analytical Philosophy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존재나 진리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이나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말하는 그 언어의 진술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언어의 기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분석 철학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문장의 명목의 의미를 보면 명목의 의미와 실제적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분석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석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전기의 대표자들은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초기, 또 논리 실증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언어는 논리다. 그 언어 안에 들어있는 논리성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후기 분석 철학자들,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일상언어학파, 언어행위이론가들은 언어는 삶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논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삶을 표현하는 것,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분석 철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을 예를 들면은 그림 이론은 원래 논리 철학 논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 분석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는 세계를 그리는 그림이다. 따라서 명제와 이 그림, 즉 언어의 논리적 구조는 일치한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오리는 부리가 있다라는 이 명제와 이 그림은 일치한다. 오직 1대1로 대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와서 이 그림을 보고 오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토끼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그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의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림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처럼 후기 분석 철학을 기독교 철학에 적용한 사람이 플랜팅거입니다. 플랜팅거의 철학을 개혁주의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플랜팅거, 엘빈 플랜팅거고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미국 철학회 회장도 역임했죠. 이분의 주저는 바로 이 워런티드 크리스천 빌리프라는 책입니다. 보증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의 철학을 개혁주의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들은 꼭 우리가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앞에 환자가 아프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아픈 환부라든지 통증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를 보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아프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는 지구가 46억 년 됐다는 일반적인 그 과학적인 주장도 역시 우리가 엄밀하게 측정을 안 해봤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서 확실한 눈앞의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이것을 보증된 믿음이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워런티드, 보증된 믿음이라고 하는데 플랜팅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개념 가운데 하나는 사물은 정해진 존재 방식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보증된 진리를 믿음을 얻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랜팅거의 현대 분석 철학을 활용하여 기독교 철학을 시도한 플랜팅거의 개혁주의 인식론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감사합니다.